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첫 아이가, 큰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사실은 막 너무 좀 패닉 상태였었어요. 놀랍기도 놀랍지만 이제 아빠가 된다는 기쁨과 감격과 동시에 이 아이를, 소위 핏덩이라고 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사실 생각보다 제 아들의 모습이 막 귀엽고 천사 같은 아들, 예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막 태어나자마자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앙상하고, 물론 제 아들은 좀 포동포동했지만 굉장히 좀 뭔가 막연하고 좀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아이가 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처음에는 그런 기대밖에 없었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 주시고 이곳에서 첫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냥 허투루 혹은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가 달라지듯이, 아주 갓난아기 때는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라는 것이 기대지만 점점 자라면서는 그 나이에 맞는 부모의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6년이 된 새노릇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사실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만 6년이 된 새노릇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생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뭐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제도도 완비되지 않았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말해요. 호감, 좋은 감정이죠. 좋은 생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저는 이 호감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교회는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기사를 한번 12월에 C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기사화해서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4대 종교가 있는데 4대 종교 중에 비호감도와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당당히 개신교가 비호감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거죠.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겁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호감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서 이 단어를 묵상했는데 매력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어요. 매력.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매력적이었는데 호감을 살 만한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의 교회는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창립 6주년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우리 새노력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교회. 그 매력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시작.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아까 47절에 호감을 샀다라는 말씀, 그 앞전에 있는 모든 내용은 호감의 원인, 매력이 되겠죠. 이들은 뭘 했냐면 날마다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모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감을 주는 매력, 이 매력으로 그들이 열심히 모였대요. 이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였냐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그곳에서도 모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했던 것이죠. 이제 물론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집에서 혹은 공동 모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겠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열심을 내서 열심히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여러분, 함께 모이려면 시간을 내야 되죠. 시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장님이 언제 모입시다 모임 약속을 하면 다른 약속이 있을지라도 다른 걸 하고 싶을지라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만 모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임에, 성전 예배에 함께 모이는 떡을 떼는 이 자리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였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들의 매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진 마음이 무엇이냐를 보고 싶어요. 그들이 가진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가졌는데 순전한 마음의 이 원어를 보니까 아펠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보고 좀 놀랐어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단순, 순진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예요? 단순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순진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순장님이 모여라, 그럼 모이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여기를 정하고 단순하게 여기 가려면 여기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 모임의 우선순위 들고 열심을 내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한 마음이 됐던 거죠. 순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순장님의 고충이 뭐예요?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자 하면 정말 단순하게 시간 내서 모이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고 순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교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며 이유인 것이죠. 저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오랫동안 관습과 율법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였겠죠. 성전 예배도 그냥 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거고 형식적으로 했을 거예요. 마치 해치우듯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들의 표정과 모습은 진지했고, 소그룹을 집집이 모일 때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모습은 밝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새노릇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극대화되는 사건이 바로 코로나 사건이죠. 한 3년 동안 모이지 말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화됐고, 내가 우선순위의 최고 위에 있고 내가 중요한 시대에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노릇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저도 좀 단순해지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예배에 나오라고, 기도회에 나오라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가지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순 모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 모임이 있고, 세 번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순 모임은 순별로 정한 시간에 모이죠. 예배 모임은 금요 성령 집회 뉴성 워십과 주일 예배가 예배 모임이에요. 그리고 기도 모임은 아침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기도 모임, 중보 기도회, 기도 모임입니다. 2023년 새노릇교회는 이 모임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했습니다. 네, 배가면 지금 수요기도 모임이 8명 정도 나오는데 16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아야 하고 한 명씩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명씩,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기도 모임에 나오시라고 전화를 드릴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꼭 큰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진짜 큰일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큰일 생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왜 예방주사를 맞죠? 예방이 제일 좋은 건강관리법이잖아요.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엔 아무리 치료제를 쏟아붓고 해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리 건강을 주의하고 예방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뭐 하세요? 드라마 보세요? 넷플릭스? 영화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랑 영화 2시간짜리 영화 보는 거랑 어떤 거에 더 가치가 있나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더 가치가 있죠.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가치 선택인데 너무나 복잡해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내가 중심적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우선되기 때문에 자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순진하지 못하게, 순전하지 못하게, 순박하지 못하게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 모임, 기도 모임 다 배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순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순장님이 모이자 하면 그냥 모이세요. 아유, 피곤해요, 뭐 바빠요. 다 바빠요. 다 바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이제 단순해지겠습니다. 좀 와닿지 않으세요? 좀 순진해지세요. 자, 나는 이제 순진해지겠습니다. 네, 순진하게, 단순하게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매력이에요. 우리 새누리교회의 매력은 이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열심히 모이고 기도에 열심히 모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매력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누리교회는 멋있어, 매력이 있어, 훌륭한 교회인 것 같아.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좋은 칭찬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가고 싶겠죠. 그 모임에 나도 참여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진 매력, 호감을 샀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어요. 이 찬양이 중요한 것이죠. 이 찬양을 드렸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호감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찬양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칭찬하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우리 예배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빠진다면 여러분, 교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거죠. 함께 모여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들입니다. 친목회나 동호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가장 효과적인 기도 방법은 찬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구하고 원하는 거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찬양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니까. 물론 인간적인 상황에서 지갑을 열기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럼 모여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죠. 호감을 주고 그들의 모습이 매력적인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슬픔도 없고 그런 삶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죠?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 텐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겐 매력적인 거예요. 그것이 호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우리 새누리교회 7주년을 맞이하는 7년 차를 맞이하는 새누리교회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순모임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뭐 기타 들고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49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우리 교회 새노래교회죠? 네,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찬양하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성도의 회중 앞에서. 여러분 찬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다 함께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찬양은 어디에서?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마음속으로만 칭찬하면 칭찬입니까? 그게? 아니죠. 말하는 것이 칭찬이죠. 말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드러내는 것이 칭찬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렇게 호감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주님께서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건 목사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일이에요. 호감을 주는 교회가 되는 일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전도지를 열심히 돌리고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혀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동호회 가는 게 낫지. 내가 아는 자전거 동호회가 훨씬 더 매력적이야. 이 사람들 더 멋있어. 직업도 좋고 잘생기고 멋있고. 지금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정도로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멋있는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직업이 좋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부터도 제가 매력적인 목사가 되어야죠. 제가 매력적인 목사가 돼야 돼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매력적인 목회자가 되어야죠. 제가 요즘 넥타이 이렇게 매잖아요.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넥타이 매는 게 더 멋있다고 해서 맨 거예요. 사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안 매는 게 더 좋아요. 답답한 마음,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뭔가 매인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호감, 좋아 보이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좋아 보이면 계속 매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크게 얘기하시면 그동안 불편하셨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호감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복잡하고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섬기냐 안 섬기냐, 뭐 몇 시까지 갈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고민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력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건.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어려운 거죠. 그동안 6년간을 쭉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번, 두 번 방문했던 분들부터 오랫동안 있다가 떠난 분들까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매력적인 교회, 호감을 주는 교회로 준비되었다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를 바라볼 때 우리 홍보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오늘 예배 전에 한 집사님을 가까이 갔는데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남자분이었는데 저도 좀 향수를 뿌려볼까 생각이 드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개선 행렬에라는 단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로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행렬을 뭐라고 해요? 개선 행렬이라고 하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그 아주 멀리서부터 멀찍이부터 환영하면서 막 꽃가루를 뿌리고 향을 피워요. 그리고 점점 그 향이 진해져서 로마에 가면 도착하면 거기 로마에서 이미 준비된 뭐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마다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꽃향기와 그 제물이 바쳐졌던 그 향기들이 누구나 로마 군인임을 알게 하고 누구든지 승리했음을 알게 하는 그런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향기고 포로들에게는, 적군들에게는 패배와 절망의 향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향기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심판의 향기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매력은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